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성광교에서 참된 진리의 복음을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들의 심령속에 임함으로 인해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끝까지 환난과 핍박이 있달지라도 참고 견디며 오로지 주님의 복음의 뜻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신다 하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바르게 전하는 그런 시대가 정말로 악하게 되어버렸고 이 악한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확실한 믿음으로 정감에 살아가야 할 것이 오늘 또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고 확실한 응답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공교회로 복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18장 18절이요. 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스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이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21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함께 갤레를 향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들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한번 들어주세요. 오늘 말씀은 오전에 우리가 일부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듣고 성령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는 막무가내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확실한 각오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아멘. 본인이 하기 싫어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위로가 되어지고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자신이 완전히 앞을 보지 못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해결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사도 바울이 이제 해결을 하고 나서부터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소원은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그걸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소원하는 것은 머리를 깎는 것입니다.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깎고 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연결시켜 주는 것은 고린도전서 9장 1절 보면은 여기 오늘 한번 더 올려보세요. 아니 이건 처음에 끼고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많이 나와 있니? 있네. 예.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세상도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따로 있습니다. 율법주 유대인들이 예수 그들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같으면 전도는 밖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신앙이 없고 성령이 없는 자들을 말씀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전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 확실한 것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소원을 드립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머리를 깎고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게 됐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각오가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지나간 모든 정체성은 다 죽이는 것입니다. 아멘. 기억도 하지 못합니다. 기억도 하지 못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것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새로운 삶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율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은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눈가 주세요. 이것을 완전히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여러 가지 뜻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흠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적에는 세상에 유대인들에게 불을 던지기 위해서 왔다고 그래요. 불을 던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복음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을 받았다 하면서도 그 성령의 진리를 받은 것하고 오늘 보면은 많은 것들이 행동과 말에서는 틀린 것들이, 거짓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율법을 초월하시고 유대인들의 삶까지도 초월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초월하는 그런 심령을 갖고 있을 적에는 주님의 재림 때에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바로 알게 해 주셔서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이미 천국을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렇게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적에는 내 자신도 성령을 만남을 통해서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제가 목사 되기 전에는 각 교회마다 칭찬을 많이 듣고 여러 가지 전도 한다고 훈련도 많이 받고 시키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것이 내 자랑이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앞으로 목사가 되어도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그것이 모든 게 헛된 것들이라고요. 내가 그 일을 잘했다고 내가 자랑하느냐. 너의 그렇게 해온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절대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한번 누가 주세요. 나시린은 처음부터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삼손도 나시린이지만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에는 블리셋 성전을 그 기둥을 무너뜨리는 사건들을 통해서 보면은 마지막 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재림 때 마지막 때에 무조건 예수만 믿기만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재림 때에는 우리의 심령 속에는 많은 악한 사단을 통해서 미혹을 이미 받았고 그 받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내 속에 미혹된 악한 영들을 오직 성령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지 내 힘과 내 노력으로서는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잘해왔던 것들이 하나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내 생각이었고 내 판단이었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저런 감정도 많이 다녔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하고 그때부터 제가 침에 걸린 사람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도 기억할 수 없다니까. 아무도 연가 주세요. 한참 때 전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길거리 나가서 부끄러움도 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은행 앞에서 목사님들과 권사님들이고 땅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내 나름대로 부끄러움 없이 일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수용교회 앞인데 사람들 많은 데서 무조건 땅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식으로 훈련을 받고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성녀교회 전도훈련학교 강사로 있을 적입니다. 또 한번 수영역의 성전입니다.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열심히 해옴을 통해서 나는 목사가
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목사 안수 받고 나서부터는 아무 기억도 없고 생각도 없고 심에 걸린 사람들이 멍하면서 그때부터는 내 자신이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했어요. 내 혼자에다가 가진 것도 없지, 너한테 자랑할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연구하라고 그 마음을 성령께서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이때까지 내가 해온 일들은 하나님 말씀과는 완전히 상관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이 그림 2장을 찍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도 많이 해왔지만,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이런 자료를 갖고 점검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사진을 올린 겁니다. 자랑할 것들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런 새로운 삶에서 해결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내 마음을 입술만 갖고 해결하지 말고 내 마음을 찢어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기 같이 봉사했던 친구들이고 모두 연락도 다 끊어버렸어요. 연락도 다 끊어버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내한테는 예수 믿고 나서 교회 안에서 스승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도 느꼈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의 감동으로 일을 해왔고 내 스스로 뭔가 하겠다는 인내와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그때부터 그 그림도 그리고 그래 해봤는데, 이를 통해서 내가 병들어도 이렇게 늦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오직 성령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심령으로 사도 바울이 일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적에는 이해가 가시더라고요.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무엇을 들어가겠냐고 마지막 때에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바로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나한테는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 은혜였고 그것이 감사였고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두는 이 복음의 비밀. 이때까지 교회마다 간증도 많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고 생각해보면 정말 엉터리였습니다. 가는 데마다 요즘은 그대 하나님 말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야기 들어보고 제가 끼어들기도 합니다. 오늘 오전에 마목사님이 설교한 내용들 오늘 오후에도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결단과 각오할 수 있다는 것은
내 혼자뿐 아니고 성관계 모든 식구들이 성령을 바로 알고 말씀을 바로 배워서 이 험악한 세상에 승리하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한 가정의 평화와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졌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아멘. 그것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면 어떤 곳에 가더라도 우리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피하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견디고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생기게 됩니다. 아멘. 성령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은 첫째는 말과 행동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차이가 많습니다. 차이가 많죠. 그런데 우리는 들춰주면은 모르는 것은 또 미안해요. 모르면서 아는 척 하면서 성령을 속이는 죄는 득을 뺏었고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큰 죄악입니다. 성령을 속인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내 양심을 너 먼저 속이는 것이 아니고 그 남을 속인다는 것 자체는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 하가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양심을 속이고 왜 그러냐면 내 마음속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문자면 성경교회 이런 교회는 오기 힘듭니다. 오기 힘들고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교회가 될는지도 모릅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절대로 어둠이 승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어둠을 다 물리치고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시고 일하기 때문에 성령을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첫째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성령은 여러 형태가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시원함과 위로와 평안과 복음의 능력과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첫째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분별이 없으면 아무나 만나고 아무나 하고 교제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분별을 잃지 않도록 주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항상 말씀에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저는 진짜로 방언도 많이 했지만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을 대학교 입시에 합격할 수 있도록 뭐 이런 사업의 성공, 이런 기도를 상당히 많이 해주었는데 하나님을 바로 알고부터는 모든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그 자체까지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서 오직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나라와 위해서는 자신의 심령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신앙은 자신과 자신의 싸움이. 그래서 복음의 말씀은 각 개인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간다고 해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이 천국 간다고 장담 못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은 내 자녀들, 내 남편,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는지 점검도 해봐야 되고, 그것이 그렇게 못할 적에는 함께 말씀을 통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한 가정이 천국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고,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복된 가정으로 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본인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안 합니까? 그들을 선택한 것은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한 가족으로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가정에서 식구들을 같이 묵상하면서 항상 말씀에 순종하고 바르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가정을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부족하고 못나도 배우지 못해도 하나님의 길의 말씀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끄럽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에게는 용기가 되어지고, 후에 모든 기억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후회가 안 되고 오히려 소망의 기쁨, 말씀으로 나의 삶을 새롭게 해주고 나에게는 진짜로 행복한 삶이 임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죽도록 집에서 준비한 것들이 부족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고치고 또 고치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항상 여러분께 다 감사드리고, 결코 여러분들을 제가 배신은 안 할 것 같아요. 교회는 적달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시고, 아멘. 그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숨을 쉬고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더라도 뭐별 다른 건 없어요. 오히려 후회만 될 것이고, 평생에 이런 자리에서 내가 또 마지막에 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까지 내가 최선을 다하고 아멘.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살아가간다는 그런 각오와 결단은 항상 되어 있습니다. 아멘. 어쨌든 오늘 또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실 적에는 불평, 원망도 없이 부족한 것들로 서겠다는 마음으로 섰기 때문에 두서없이 이야기하고 그런 마음들이 때로는 가득 다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만에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또 서로 돕고 협력하고 헌신하고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한 개 부르겠습니다. 백발주선정. 인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한무름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강한 소리 들려 상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소서 아무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나라를 내려 저목이 무성하니 내 심령이 성령을 부어소서 아무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내신 사랑의 언약 누릴 수 있사오라 오늘의 어떡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이름을 거룩히 나라의 무엇이며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시든 대로 사용하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먹어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의 나라와 간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